누가복음 8장 49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믿으면 됩니다. 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예수님 당시에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매일 예루살렘까지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 지역마다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신앙적으로 교제하는 공동체 그룹이 있었죠. 그리고 회당의 리더인 회당장은 그 지역사회에서 유지였고 또한 굉장히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권력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재물도 있었기 때문에 근심 걱정거리가 별로 없었는데 딱 한 가지, 자신의 딸이 병에 걸려서 좀처럼 차도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야이로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딸의 병을 제대로 고치지 않으면 내 딸이 죽을 수도 있다 라는 위협을 느끼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모든 치매를 다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간구합니다. 예수님, 제 딸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하여 저희 집에 함께 가셔서 저희 딸의 병을 제발 고쳐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면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을 보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하여 가시고 계셨습니다. 가시던 도중에 12회로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병도 고쳐주셨죠. 그런데 중간에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올 것입니다.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더 이상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가 얼마나 두렵고 절망했겠습니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절망하고 낙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간파하시고 회당장 야이로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가시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내 딸을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동행하여 들어갑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 딸을 살릴 것을 믿었던 그 회당장의 그 야이로의 믿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죽은 딸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거죠. 만약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가 의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았더라면 그 딸은 결코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1858년에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열병 때문에 소아마비에 걸리고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력도 극히 나빴습니다. 더군다나 기관지에 천실이 있어서 촛불도 제대로 끌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한 아이였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그야말로 위기였고 고비였습니다. 그런데 건강하게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을 때, 11살이 되었을 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내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여 너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하나님은 너의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일을 행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이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신체적으로 결함이 많았던 그 아이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믿음 안에서 살기로 결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23살의 뉴욕주의 시의원이 되었고 28살에 뉴욕 시장에 출마하였으며 마침내 젊은 나이에 뉴욕 주지사가 됩니다. 그리고 부통령을 거쳐 마침내 미국의 제26대 대통령에 부임합니다. 이 사람은 1906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하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데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신체적 결함과 약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인류 역사상,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는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반드시 이긴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데 그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략도,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가문도 아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온전한 믿음만 있다면 세상을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소유해야 되는 믿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노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보면 기뻐하시는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부귀, 명예와 물질, 소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저도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이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목회자인 제가 언제 가장 마음이 흐뭇하다 하냐면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함을 보게 됩니다. 정말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초신자처럼 아장아장 걷던 성도가 어느 순간 믿음이 일치월장하여 고난이나 환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면 정말 제가 그 성도를 보면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흐뭇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자식들 중에 정말 이렇게 똑똑하고 잘난 자식이 있으면 어디 가서 그 자식을 자랑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안 그러세요? 그렇죠. 제가 보면 정말 보면 어느 경우는 아들 좋은 대학교 가면 막 그걸 하고 싶어서 막 입이 근질근질하는데 막 기회를 안 주면 틈을 노려서 오죽 그냥 기승전 아들이 항상 우리 목사님 한 분도 아들이 미국에서 굉장히 성공했는데 그냥 말만 하면 결론이 아들입니다. 시카고의 아들. 그러니까 너무 자랑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마음도 이러하신 거죠. 하나님도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면 기쁘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자랑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욥을 보십시오. 마귀가 사단이 세상을 두루 살피고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은 욥을 너무 자랑하고 싶으셨어요. 그럼 네가 욥을 보았겠구나. 그 믿음 안에서 순결하게 살아가는 욥을 보았겠구나. 이렇게 욥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으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만 바울에게만 베드로에게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으셔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며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성도의 자세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살으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셔서 역사하신다라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확실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태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신다. 이렇게 믿는 성도들은 신앙의 태도가 다르고 신앙의 열매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는 성도는 항상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어느 날 이제 그 교단의 일로 인해서 지방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시골인데. 근데 이 목사님이 아무래도 그 지역 지리는 본인이 잘 아니까 이 목사가 운전하지 말고 본인이 운전하시겠다고 차키를 달라는 거예요. 저는 웬만하면 차키를 잘 주지 않는데 워낙 본인이 뭐 운전을 잘 하신다고 하니까 또 하고 싶다고 하시니까 제가 제 차에 키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생각보다 과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보기와는 다르게 굉장히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제가 운전을 할 때 굉장히 부드럽게 운전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타시면 두 번 놀래요. 제 차가 깨끗해서 놀라고, 두 번째는 운전을 너무 얌전하게 해서 놀라요.
그 제가 티맵으로 운전 습관의 점수를 매기는 게 제가 보통 96점, 97점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옆에서 우리 목사님 막 과속을 하는데 얼마나 제가 겁이 나겠어요. 근데 이분이요, 이렇게 속도, 단속기가 있는데도요, 70인데도 그냥 80, 90으로 막 달리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그 차는 제 차예요. 단속되면 그 주차 위반 딱 저에게 날라오거든요. 그냥 막 마음을 줄이고 속도를 줄이시라고 70이라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건 빈통이라는 거예요. 단속 카메라, 이정식 단속 카메라인데 저건 빈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을 아는 거예요. 그 동네에 사니까 어느 게 빈통이고 오늘은 어디에, 이거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통인 데는 세게 달리고 아닌 데는 천천히 달리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마음을 졸인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다행히 속도 위반 딱지가 날라오진 않았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려 보세요. 여러분, 한낱 카메라입니다. 그 카메라가 있다 없다에 의하여 운전하는 습관이나 태도가 바뀌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리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면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지켜보고 계시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오. 그런데 어디 내가 생각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과 내 태도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절대 못하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성도들은 절대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거죠. 이 말이 남에게 상처를 주든 뭐라든 막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막 생각이 악한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좀 해코지를 할까? 막 거짓말을 할까? 이게 악한 거죠. 왜냐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분열과 갈등이 왜 일어납니까? 왜 없는 말이 자꾸 만들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항상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하기만 하다면, 경건하기만 하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영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제가 1년 표를 만들었죠. 저기를 보십시오. 저기를 보십시오. 크게 읽읍시다. 시작.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다시요. 시작. 인생의 거룩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는 성도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라고 믿는 성도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청년들이 이방인의 포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왕실의 교육을 받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특히 총애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 자신이 세운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왕권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그래도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 청년을 정말로 사랑한 나머지 그들을 불러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줍니다. 얘들아, 내가 보기엔 너희들이 실수한 것 같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 악기 소리가 울릴 때 내가 세운 금 신상 앞에 절하면 좋거니와 만일 너희가 절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낼 신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 절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왕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이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왕이 얼마나 화가 납니까? 당돌하니까.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풀무의 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던져버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혀 손상됨이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시고 그들을 더 높여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그 고백을, 선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걱정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뭘 염려하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소망을 주시므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두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더 좋은 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큰 상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절 9절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는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넘치도록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을 구하면 일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일을 구하면 10을 주시고 100을 주시고 1000을 주시며 완전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기도하는 자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소망으로 넘치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복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기도할 때만 어떠한 상을 주실까? 기대와 소망이 흘러 넘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문제가 많잖아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문제고 제 개인적인 문제보다 성도들에 대한 문제겠죠. 교회에 대한 문제겠죠. 그런데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처음에는 이제 낙심을 하죠. 낙심을 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제 처음 개척할 때는. 근데 지금 한 8년 정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셨냐면 문제가 있으면 기대를 주셔요. 야, 이거는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기도로 극복하면 어떠한 능력과 상으로 주실까? 기대가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제 기대를 무너뜨리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가 힘들어도 소망이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기대가 있어요. 기대 나와서 기도하면 기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11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간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어떠하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분명히 임하게 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 다윗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수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었는데 다윗이 쓴 시편 3편에 보면 이런 부제가 붙어 있어요. 이 시편 3편 위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그러니까 시편 3편은 언제냐면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자신에 대항하여 구테타를 일으켜서 도망갈 때 지은 시가 시편 3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그 상황이 그냥 버선발로 도망갈 정도로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도망갈 정도로 위급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언제 자신을 공격해서 자신의 생명을 앗아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죠.
보통 그러한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제대로 잠을 못 이뤄요. 그리고 시편 3편에 보면 다윗은 평안히 눕고 잠을 잤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기도할 때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시는도다. 천만인이 나를 불러치려 해도 보세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 미래형이 아니라 완료형이에요. 믿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 것처럼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문제에 양을 주시며 아직 악인의 일을 꺾지 않으셨어요. 아직 기도 응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환경이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께서 그 압살롬이라고 하는 악인의 일을 꺾어 놓으신 것처럼 기도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다윗이 기도한 대로 그 압살롬의 위기 가운데 그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그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셨던 거죠.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환경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직면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큰 상으로 채워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는 최고가 되십시오. 왜 염려하십니까? 왜 낙심하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왜 걱정하고 염려하십니까? 기도라고 하는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왜 염려하고 걱정하시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순복음 성동교회 가서 축복성회를 인도했는데 제가 솔직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게 워낙 큰 교회이기도 하지만 축복성회를 2주 동안 해요. 그런데 650명씩 참석을 하더라고요. 그 대성전에 꽉 차고 20분 동안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소리가 정말 지축을 흘릴 정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날은 장로님 네 분이 소망교구라고 하는 분이 저희를 저녁을 대접하셨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디서 오시냐고 물어봤더니 소망교구가 구리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남양주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용납동까지. 많이 오십니까? 많이 오신다. 여러분 우리도 할 말은 없네요. 우리 윤진장이 저 구리에서 인천에서 용인에서 왔는데 이제 왔거나 있어 알아서 왔거나 다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도의 열정을 보고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은혜를 주러 갔다가 은혜를 받고 왔어요. 그렇구나.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를 외면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자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자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와요. 부자는 이 땅에서 정말 잘 살았습니다. 정말 잘 살았어요. 좋은 옷 입고 버버리 명품 옷 입고 명품 잘 들고 구찌 가방 들고 다니고 매일 잔치 배설하고 너무 잘 살았어요. 근데 죽은 뒤에 지옥으로 갑니다. 불못으로 떨어집니다. 그 문 앞에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살았습니다. 물질도 없어요. 음식도 못 갑니다. 거기다 병원 들었습니다. 삼중고예요. 정말 사는 것이 너무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결국 둘 다 죽죠. 나사로는 하나님께서 천사의 손에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를 그 누가복음에 기록하면서 이 누가복음을 읽는 이 이야기를 읽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 절대로 지옥 가지 말고 천국에 가야 한다. 이러한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쭤봅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편안하게 살고 그냥 넉넉하게 살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어렵게 살고 고통 가운데 살고 궁핍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을 원하십니까?
제가 9시에 여쭤봤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이 땅에서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편안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짱이죠. 짱이죠. 그러나 제가 보기엔 정말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제 목회적인 경험도 봤고요.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열심을 가지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이 세상 육신을 입고 태어나서 구원 얻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할 수도 있죠. 물질적인 궁핍함으로 하루하루 사는 것을 걱정할 때도 있습니다. 자녀 문제로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있고 가정의 문제로 고통 가운데 실망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모든 것은 별게 아닌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얻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인생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왜 기록되어졌는가? 그 성경의 기록의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이렇게 말씀하셔요. 있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속에서 하나님의 이 요한복음 성경을 기록하는 목적은 이 성경을 읽는 자들이 생명을 얻게 합니다. 구원을 얻게 함이라는 것이 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와 목적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낙오됨이 없이 모든 자들이 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소망이고 바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만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받고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만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주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정말 감사하십니까? 아멘. 나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부활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러한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을 받은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제가 강의하고 요한계시록을 계속 수요일날마다 설교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과연 얼마나 많은 자들이 구원을 얻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에도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착각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항상 구원 얻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내 구원에 대해서 항상 점검해 보시고 내가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느 교회 문 앞에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크게 글자를 써놨습니다. 내용이 이랬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사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 예배당에 들어갈 때마다 그 글귀를 보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사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전파하고 믿는다. 이 글귀를 매일 보면서 교회를 들락날락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원로가 되셔서 은퇴하시고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했는데 이 젊은 목사님은 미국에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박사학위를 따고 오신 분이셨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똑똑하신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이 젊은 목사님이 성도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우리 성전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사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를 전파하고 믿는다. 이런 글귀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거부감을 주겠습니까? 피를 흘린다? 이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린 좀 더 고상하게 이 글귀를 이 시대에 맞게 바꿔야 합니다. 성도들이 들어보니까 그럴듯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바꿨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사 피 흘려 돌아가신 이 글자를 떼버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이 글자만 남겨둔 겁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이 교회의 생명력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전도에 대한 열정과 성도에 대한 역동성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점점 부흥하지 못하고 쇠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예요. 우리는 오직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히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었는데, 내가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사랑하사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셨다. 이것을 믿는 축복을 누린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게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삶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 얻는 일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지 마시고, 구원 얻는 것을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항상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의 믿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람의 지식이나 학식이나 재벌이 재능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어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학식이나 재벌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왜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학벌 때문에 미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신감을 잃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친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왕같은 존재로 인정하여 주신 거죠. 이런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항상 감사하시면서 그 은혜 가운데 합당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기만 하면, 믿으면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환난이 다가와도, 문제가 다가와도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아멘. 제가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복회를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복회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느냐, 결정적인 순간에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자신에게 맡겨준 사명을 내어던지고 자신에게 맡겨준 직분을 내어던지고 그냥 침묵하면서 그냥 골방에 갇혀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셔요.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내 기도를 통해서 상을 베푸시는 것을 믿고 그냥 임전 불태의 신앙을 가지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거룩하고 항상 경건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 가운데 반드시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고 모든 일에,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 얻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구원자가 되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